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큰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다 같이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제 2024년 한 해가 15일 남았습니다. 성탄절이 이제 가까이 왔는데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무슨 문제를 해결하러 왔느냐? 죽음의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를 딱 두 가지로 나누면 일상 문제와 근본 문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집 문제, 진학 문제, 결혼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 건 다 일상에 일어나는 문제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본 문제는 말 그대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영원한 문제인데 첫째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암은 어떤 사람은 걸리기도 하고 안 걸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근본 문제는 모든 사람, 미국 사람도 한국 사람도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나도 가지고 있고 너도 가지고 있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예외가 없는 그런 문제. 우리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사람들, 미국 사람들까지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애나 모든 사람이 그 성경에 누구나 이런 표현을 쓰는 문제들입니다.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죄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의 근본 문제는 죄죠.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나니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근본 문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여기 걸리면 끝장나는 문제예요. 다른 것이야. 대학에 떨어져도 최소하면 되고, 삼수하면 되고, 또 못 가면 또 기술 배워서 들어가면 되고. 근데 근본 문제는 걸리면 끝장이에요. 예. 걸리면 끝장. 가장 중요한 문제.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세 가지로 오늘 내가 정리하려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고 너무나 중요하고 걸리면 끝장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우리 모두의 힘으로 사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공자도 해결 못하고 석가모니도 해결 못하고 마음에 또 해결 못하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세 가지인데 첫째는 다 같이 합시다. 죄 문제. 더 크게 죄 문제. 두 번째는 죽음의 문제. 걸리면 끝장이에요. 그 다음에 희망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내세, 지옥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죄, 죽음, 내세, 이거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 죽었는데요, 권력으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진시 황제는 안 죽으려고 불로초를 구하러 다녔는데 결국에 실패했죠. 권력으로 안 죽으려고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은 가장 넓은 땅을 정복한 사람인데 이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 해결을 못하고 30대에 죽었어요. 누가 30대에 죽고 싶겠습니까? 근데 죽음이 탁 건드리면 다 쓰러져야 돼요. 누구도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몽골의 유명한 칭기스칸 같은 사람도 유럽을 정복하고 중국을 다 정복하고 어마어마한 큰 땅을 소유한 황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세 가지는 정복 못했어요. 죄와 죽음과 내세의 문제는 정복하지 못했다. 돈으로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부자였던 록펠러도 죽음이 탁 치니까 뭐 끝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의 이병철이도 돈으로 죽음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식으로도 과학으로도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도 넓고 죽음이 딱 건드리니까 그냥 쓰러져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윈 같은 사람, 아주 이 세상에 해악을 끼친 진화론이라는 허구한 걸 만들어가지고 이런 사람도 탁 치니까 뭐 그냥 끝나는 거예요. 수많은 과학자들도 죄 문제는, 죽음의 문제는, 그리고 죽음 이후에 내세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종교로도 해결 못했어요. 고행으로도. 종교하면 뭡니까? 석가. 종교하면 공자. 종교하면 마호멧. 우리나라의 성철 스님 얼마나 고행을 많이 행하면서 이 죄 문제 한번 해결해 보려고, 죄와 싸우려 깨끗하게 좀 살아서 죄 문제 해결해 보려고 성철 스님이 암자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밑에 대웅전 있는 절에 안 살고 거기서 1시간 더 걸어 올라가 저 산 밑에 암자에 가서 뭡니까? 앉아서, 누워서도 안 자고 죄 안 지으려고 앉아서, 그리고 이쑤시개 하나로 뭐 10년 썼다더나. 아이고 더러워라. 이쑤시개 하나를 가지고 10년을. 다 떨어진 옷 입고, 스님들 여러분 회색 다 떨어진 옷 입고, 아이고, 그런데 비하면 목사는 타락해서 이렇게 멋진 옷 입고 뭐 좀 고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한 봐요. 성철스님이 그렇게 돌을 닦고 죄 안 지으려고 그랬는데 마지막 죽어가면서 그 노래를, 시를 쓴 게 뭐예요? 열반송.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면서 내 죄가, 아니 그 정도 살았으면 나는 이제 신의 경지에 도달했노라. 뭘 봐도 악한 생각이 들지 않고 나는 이제 신의 경지에 들었노라. 뭐 이래야 되는데 성철 스님이, 그 사람 참 양심적이에요. 내 죄가 수미산보다 많아서, 수미산은 10,000m 되는 산인데 장산 저거 600m거든요. 600m. 10,000m 되는 산,
어마어마한 큰 산이죠. 지리산 그거 2000m도 안 돼요. 10,000m 되는 상상의 산. 내 죄가 수미산보다 많아서 이제 나는 무간지옥에 제가 말한 문제를 하나도 정복문에 죄가 수미산보다 많이 쌓였다는데 죽음 탁 치니까 성설 스님 죽어서 불태워 버렸잖아요. 해인사에서. 그리고 내시가 뭡니까? 무간지옥에, 불타는 지옥에 가게 되었다. 그 사람은 양심적인데 참 그 사람이 목사 됐으면 위대한 목사가 됐을 건데 안타까워요. 치푸라는 곳에 가봤어요. 공자의 고향이라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니까 67만 명이 사는데 공시가 15만 명이야. 그러니까 이제 공시 집성촌이야. 그 이제 공자의 유적을 따라서 쭉 돌아봤는데 다른 거 별로 없고 우리 교회보다도 조그만 옛날에는 단청이니까 공자는요 학원 선생이요. 어마어마한 사람인 줄 알았지. 공자가 하던 학원에 가보니까 조그마한 우리 강단만이 이 의자 이래 놔놓고 공자는 학원 선생이야. 공립학교도 아니야. 사립 학원 서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가르쳤는데 이 공자가 위대한 점이 뭔가 하면은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가르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성질이 막 급한 사람은 빨리 일을 처리하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고 결정해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유부단 결정도 못하고 우유부단 그런 사람에게 사후에 빨리 결정해라. 네가 결정하고 사후에 부모님한테 보고해라. 이렇게 이제 자로라고 하는 제자는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런데 막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한 번도 공자가 칭찬을 안 하는 거야. 왜? 교만할까 봐서. 여러분이 혹시 나는 엄청나게 잘하는데 목사님이 칭찬 안 하면 여러분 너무 잘하는데 교만할까 봐서 그래 칭찬 안 하는 줄 알고 계시면 돼. 알았어요? 대답도 안 하노. 공자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가르쳤고 이 공자는요 왕정을 지지했어요. 왕을 중심으로 나라가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좋아했는가 하면 왕들이 좋아했어요. 그거 좀 많이 가르쳐주면 뭐예요? 백성들이 전부 다 왕을 중심으로 황제를 중심으로 나라가 하나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가르쳤어요. 근데 맹자는 백성을 중심으로 이 나라가 움직여져야 된다. 이게 다 달라요. 사상이. 공자가 한 말 중에 지금 틀린 말도 엄청나게 이제 많다는 거죠. 근데 왕들이나 황제가 국가는 왕 중앙 집권 제도, 황제 중앙 집권 제도가 가장 바람직한 정치 제도다. 지금 민주주의잖아요. 지금 봐서는 완전히 엉터리 사상이야. 공자의 가르침은. 그런데 그 당시에는 공자의 가르침이 최고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때 다 황제나 왕이 다스렸거든요. 황제와 왕들이 좋아해가지고 2500년 전 사람이니까 공자의 고향에 방문해서 왕과 황제가 좋은 가르침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대문 많이 안 일어나고 우리가 좀 편안하게 나라를 다스리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왕과 황제들이 그 공자의 고향에 방문하면 전부 다 뭐 했는 거 알아요? 비석을 세웠는데 비석이 몇 개나 세워졌는가 하면 1700개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공자가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인정하고 생각하는데,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가르친 거는 내가 볼 때는 조그마한 윤리, 도덕, 성질 급한 사람은 부모한테 허락받고, 너무 우유두부단한 사람은 먼저 결정하고 부모한테 보고하고, 교만할 것 같아서 그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칭찬하지 마라, 뭐 이런 가르침이에요. 한마디로 윤리 도덕이에요. 도덕 선생님이야. 근데 엄청나게 유교의 교주라고, 그 사람은 종교를 만들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서당에서 가르쳤는데 많은 사람이 그게 옳다 그러면서 공자 선생님을 존경하게 된 게 뭐 종교화까지 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죄의 문제 노타치 몰라, 죽음의 문제 노타치 몰라요. 해결했냐? 해결이 아니라 접근도 못 했어요. 건드리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석가모니도 죽음의 문제 건드렸다고 박살나버리고, 석가모니 80에 죽었거든. 이 공자는 73살에 죽었는데, 공자는 부인이 먼저 죽었어요. 부인이 죽어가는데 물끄러미 쳐다보고, 가는가 배, 잘 가시게, 손도 못 쓰는 거야.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자기 죽기 전에 2년 전에 죽었어. 너도 가냐? 잘 가라. 제자가 먼저 죽었어요. 자네도 가는가? 잘 가게. 죽음 앞에서는요, 체념했어요. 체념. 여러분, 이게 무슨 종교요? 적어도 근본 문제는 해결하는 종교여야 종교지. 할렐루야. 누구 그럼 누구? 마음에 63살에 죽었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우리의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내시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근데 정치가도 과학자도 종교가도 고행한 사람도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건드리지도 못하고, 죽음을 해결해 보려고 부딪혔다가 지가 다 박살나가지고, 아내가 죽고 자식이 죽고 제자가 죽고 다 죽고. 그래서 전부 다 내가 공자의 고향에 가서 공자의 유적지를 살펴본 결과는 하나 딱 있어. 무덤이야. 무덤이 막 수천 수만 개, 지금까지 공자 2500년 동안 무덤이, 그 공시 그 무덤이 꽉. 그래서 제가 발견한 진리는 사람은 다 죽는다, 죽었다. 요 무덤을 보니까 확실한 거예요. 그거 하나 교훈하고 죽었을 뿐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이 근본적인 문제 앞에서 체념하고 절망해야 되느냐?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온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라고요? 첫째는 뭐요? 죄. 두 번째는 뭐요? 죽음. 그 다음 뭐요? 지옥.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석가도 공자도 마음에 또 부딪혀보지도 못하고 다 박살났는데, 우리 같은 사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와 이 지옥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다 같이 구원. 여러분은 구원의 자리에 확실히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착하게 살아라, 욕심 버려라, 양보해라. 이건 유교의 공자하고 똑같아요. 그건 도덕이야. 도덕 선생이야.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구원과 생명인데, 오늘 여러분 좀 이 진리의 말씀을, 인간의 근본적인 죄와 죽음과 내세를 해결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신 기록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은
인간의 죽음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인성에 한 과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독자 외동아들이 있었는데 심장마비인지 에이즈에 걸렸는지 그냥 일찍 죽었어요.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어머니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어머니가 외동아들을 사랑해도 능력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한 가지 할 일이 딱 하나 있었어요. 뭐냐? 장례식. 그 지금 장례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네 젊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시신을 들고 저 무덤에 묻어주려고. 여러분, 자식이 죽거나 부모님이 죽으면 우리 인간이 할 일이 장례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반대편에서 오고 계셔서 여기서 만났다는 거예요. 한쪽은 죽음의 행렬, 한쪽은 살리는 생명의 행렬이 만났어요. 예수님이 잠깐 멈추어라. 왜 가느냐? 젊은 외동아들이 죽어서 묻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멈추어라. 이 상여를 내려놓아라. 그리고요, 이렇게 말했어.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죽은 자를 향하여, 자, 우리 예수님은 이제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죽음의 문제 앞에 피해간 게 아니에요. 공자, 석가, 마음에 다 피해갔어요. 그 사람 도덕가고 윤리, 종교가일 뿐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 앞에 가서 피해가면 될 낀데, 아니 지금 썩어가는 시체를 딱 놓고 내려놓아라. 그리고는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죠. 뭐가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거짓말쟁이냐, 정신 나간 사람이냐, 진짜 하나님이냐가 결정되는데, 자, 청년아 일어나라. 우리 다 같이 청년아 일어나라. 교회야 일어나라. 자기 이름을 대면서 성관아 일어나라. 또 자기 이름 하라는데 다 같이 성관아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적으로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 오늘 주님이 청년아 일어나라. 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문제는 결과예요. 그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다 같이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봐요. 죽었던 청년이 어찌 됐어요? 일어나 앉고 뭐도 해? 말도 하거늘.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공자처럼 여보 꼭 가야 되겠나? 잘 가서? 그리 얼굴을 묻어줬어. 아들이 아들아 너도 가야 되겠나? 아들아 일어나라 이래야 될 낀데, 아들아 너도 가나? 잘 가거라. 무덤에가 묻어줬어. 제자들도 죽음을 건드리지도 못했어. 근데 우리 예수님은 잘 봐요. 누가 여러분 구주인지, 어느 종교가 참 진리의 종교인지, 예수님은 죽음을 향하여 청년아, 지금 죽은 시체거든요.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니 그 청년이 뭐요? 요게 문제라. 이게 어찌 죽었던 자가 뭐요? 일어나 앉고 뭐도 하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어머니는 기뻐서.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이 넘칩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이 어머니는 막 기뻐서. 거기 모였던 사람들은 놀랐어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기에 죽은 자도 살리느냐? 이 사람은 누구냐? 예수.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하시니 해와 달과 별이 있었다. 그렇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립니다. 병든 자도 고칩니다. 달라요. 예수는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고, 석가, 공자, 마호멘, 문선명이 모든 사람은 그냥 인간이에요. 늙고 병들고 죽고 저도 썩어서 걸리게 되고 많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이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먼저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신데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집을 완료했다. 우리 죄값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죄, 내 죄와 내 죄,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십자가에 지시고 다 이루었다. 죄값을 다 갚았다.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우리 예수님은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철 스님은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다가 수미산보다 많은 죄만 쌓였는데, 우리 부족한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를 주님께 맡길 때 우리 주님이 그 가장 참혹한 십자가에서 그 끔붉은 피를 뚝뚝뚝뚝 흘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문제 해결하러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또 해결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가 3일 후에 살아나리라. 3일이 됐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 우리 대신 지옥의 고통,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3일 만에 그 저주의 지옥의 고통에서 부활했습니다. 부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두 가지로 해결해요. 두 가지로.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두 가지로 해결했는데 하나는 뭘로 해결했느냐? 다 같이 부활. 여러분, 내가 오늘 죽었어요. 그런데 3일 있다가 살아난다면 이 죽음이 두려운 거요? 두렵지 않은 거요?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의 첫 열매고 나를 믿는 너희는 부활의 둘째, 셋째, 넷째.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내가 한 2주 전에 설교했는데 육체, 영체, 부활체를 설교했는데 주님 재림할 때 우리가 한 번 죽어도 다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부활을 담고 있어요. 죽음은 잠시 영체로 낙원에 가 있고 다시 부활할 것을 예약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부활로 예수님이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3명을 살렸어. 오늘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렸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렸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렸어. 그걸 통해서 나는, 예수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마침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죽음을 찢어버리셨어요. 여러분, 부활은요, 죽음을 해결하는 가장 큰 해답이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뭐요?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고요, 우리도 앞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별로 안 믿네. 그럼 뭐 영원히 뭐 지옥의 고통에서 헤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부활한 것은 성경에 부활절도 있고 사전에는 엉터리는 안 세려. 두산 백과사전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다. 성경 안 믿어, 신문은 믿잖아요. 신문보다 사전이 더 권위가 있어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다. 여러분은 성경을 안 믿어도 사전은 믿겠지?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둘째, 셋째, 넷째 부활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뭡니까? 지옥의 문제, 내세의 문제. 내세의 문제는 뭘로 해결했느냐? 다 같이 천국을 준비하심으로. 요한복음 14장 2절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내세에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에, 천국에 우리가 살 집을 주님이 예비하러 지금 가셔서 우리의 집을 예비하고 있다. 집 준비가 다 되면 다시 재림해서 우리를 데리고 가리라. 자, 보세요. 우리 미래에 내세가 있고 지옥과 천국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천국을 준비해 주심으로 죽음의 문제 그리고 내세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죽음은요, 천국으로 이사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으로 이동하는데요, 추운 일터에서 영하 막 10도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이. 그런데 그 중에 집이 있는 사람 영하 10도에서 막 노동하던 사람 중에 집이 있는 사람은 저녁이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저녁에 집에 가서 편안하게 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집이 없는 사람은 부산역 시멘트 바닥, 노숙자들은 신문 깔고 영하 10도에 막 밤새도록 차라리 낮에 일하면서 간식도 주고 식사도 주고 그게 훨씬 나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미래에 우리 예수님이 천국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빨리 불러도 괜찮고 천천히 불러도 괜찮고 이 세상 언제 끝나도 우리 천국을 믿는 우리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부활과 천국을 준비하심으로 인생의 근본 문제, 죄, 죽음,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대비하도록 예비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문제 다 해결됐단 말이에요. 죽으면 부활할 거고 죽으면 낙원 천국으로 이동할 거고, 그러니까 이걸 다 정복해버렸어요. 석가모니는 죽음 하나도 정복 못 했잖아요. 공자도 그냥 도덕 선생이지 죽음 하나 정복을 못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앞으로 우리를 다 부활시킨다고 약속하셨고, 언제냐? 주님 재림 때 우리는 부활체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뭐가 준비되어 있느냐? 천국이 준비되어 있어요. 집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는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죄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지옥을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내세를 두려워.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그 철을 천국에 있을 집을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어린 외동아들이 있었는데 이 어린애가 백혈병, 요즘 백혈구 암이 있잖아요.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의사도 포기했어요. 어머니가 이 어린 아들 너무나 안타까운데 재미있는 책을 읽어줬어요. 죽을 날이 가까이 왔어요. 아드왕과 원탁의 기세라는 동화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원탁의 기사들은 한 명 한 명 죽어갔습니다. 그렇게 읽어줬는데 어린애가 엄마 죽음이 뭐예요? 아니 어린애가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건데 죽음이 뭐냐고. 이 엄마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부엌에 가서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죽음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가서 얘야 너 조금 전에 죽음이 뭐냐고 물었지? 예, 죽음이 뭐예요? 죽음은 이런 거야. 내가 전에 밖에 나가서 놀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집에 뛰어들어와서 씻지도 않고 엄마 무릎에 터져서 잠이 들었지?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어디였지? 제 침대였어요. 제 방의 침대였어요. 어떻게 네가 침대에 가서 일어났지? 밤에 아빠가 퇴근해서 고나게 잠든 너를 안고 네 방으로 가서 편안하게 눕혀준 거야. 죽음은 이런 거야. 내가 너무 피곤해서 너무 피곤해서 쓰러졌을 때 우리 예수님이 너의 영혼을 안고 천국으로 가서 편안하게 쉬도록 이동시켜 주는 것이 죽음이야. 이 아이가 내가 몸이 병이 들어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쓰러졌을 때 우리 예수님이 나를 내 영혼을 품에 안고 그렇게 좋은 천국에 가서 편안하게 쉬도록 눕혀주는 게 죽음이면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이 아이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앞으로 나는 죽으면 우리 예수님이 나를 내 영혼을 안고 천국으로 가서 편안하게 눕혀주셔서 쉬게 될 것인데 그래서 죽을 날을 기다리다가 편안하게 죽었어요. 죽음과 동시에 우리 예수님이 그 아이의 영혼을 안고 천국으로 가서 낙원으로 가서 편안하게 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이란 천국을 준비한 우리에게 죽음이란 절대로 두려운 사건이 아니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통사고로 막 육체가 박살이 나든지 나이가 너무 들어서 몸이 너무 지치고 피곤하든지 아니면은 심장마비로 이 몸의 기능이 마비돼 가지고 지쳐서 쓰러졌을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안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나라 낙원으로 천국으로 가서 편안하게 안식하고 쉬도록 하는 것이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요, 죽음이 전혀, 어린 애도,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도 이걸 가르쳐야 돼요. 전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피곤한 내가 주님의 품에 안겨서 편안한 천국으로 이동시켜서 쉬는 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천국을 예비해 주심으로 지옥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죽음과 지옥의 문제, 내세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 거 너무 잘하셨고 예수 믿은 거 여러분의 선택 가운데 가장 복된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게 된 거 감사하기 바랍니다. 이 복음 딱 붙들고 내 죄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갚아주셨고 나의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 예수님 부활함으로 앞으로 부활하게 하셔서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었고 죽고 난 나의 미래는 지옥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의 집에 천국에 그 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를 위한 천국에 집을 예비하신 천국의 소망으로 인생의 근본 문제는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넘치기를 바라고 결론적으로 뭐요?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일상의 문제도 기도하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죽을 병 걸렸던 희석이야는 기도했더니 15년 아들이 없었던 한나는 기도했더니 아들과 5명의 자녀를 더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다 일상의 문제는 기도해서 해결받았어요. 성경의 결론은 이거예요. 다 같이 예수 믿어서 근본 문제 해결받고 기도하여 일상의 문제를 해결받자. 할렐루야. 난요 이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그러네. 기도해서 일상의 문제들 뭐 여러 가지 잡다한 문제들 기도해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으면 죄, 죽음, 마귀, 그 지옥 이거 다 해결해 주시고 우와 예수를 바로 믿는 게 정말 진리고 이것이 축복의 길이구나. 이걸 이제 저는 깨닫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근본 문제 해결받고 기도하여 일상의 문제를 해결받아 간정이 넘치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